이렇게 로마서 네, 그 6장 그러니까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장 2절까지는 5장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그게 있습니다. 오케이. 5장 14절부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에 와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담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죠? 단지 이렇게 세분화되지만 않은 거지만 법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법을 주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뭐 이런 거. 그것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딱 어느 선을 딱 밟는 순간에 죄가 된다 그랬죠. 어떤 선이죠? 법이라는 선을 밟는 순간에 죄라 그랬죠. 그 법이라는 선을 쫙 거줬기 때문에 그 법을 딱 넘는 순간에 죄가 아니었던 행동이 죄가 되죠. 그럼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법이라는 선 이전에도 죄는 죄였죠. 단지 죄라고만 얘기하지 안 했죠. 죄라고만 얘기를 안 한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법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모세가 준 그 선은 넘지 않았죠.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죄라고만 안 했지 사실은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4절이. 그렇죠?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사실은 사망이었다. 죄라는 건 뭐죠? 사망이 드러난 게 죄죠. 그러면 사망은 또 데피니션이 뭐죠? 아직 생명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가 사망이죠. 생명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생명은 누구다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상태가 사망이죠. 사망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죄로 나타나죠. 그래서 법은 아직 내가 생명을 갖지 아니한 자들의 사망적 실존을 죄를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법이 없었어도 아직 그 사망은 있었다. 단지 죄로 드러나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14절 얘기가 아직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왜 좋은 얘기냐?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사망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일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망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지만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사망은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인 줄 아세요? 부활의 순간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영영 죽음만 생각하잖아요.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이 바로 부활이에요. What kind of 설교 is that? Understand? 뭐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 깜짝 오케이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진리적인 측면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곧 부활이에요. 그걸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망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잖아요. 사망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목격자로 구경꾼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아니 사망을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사망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면서 살겠다 그러세요. 이건 뭐 목회자보다 표현을 더 멋있게 하니까 표현을 너무 멋있게. 당신은 이제 구경꾼으로 살겠다 그래서 불구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시면서 사시겠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내가 박수 쳐, 할렐루야, 박수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구 일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일로, 주님의 일로 넘어간다 그죠? 근데 주님의 일은 항상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일은 뭐예요? 사망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반응하고 흑암에 대해서는 빛으로 반응하고 그죠? 뭐죠? 공허에 대해서는 충만과 영혼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어떤 지점, 꼭 사망이라는 지점에 우리가 당도할지라도 It's okay.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더군다나 사망일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탁 생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은 곧 부활을 알리는 지점입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죠?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고요? 표상이다. 그죠? 그 여기 영어로 NIV는 패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혹시 그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매니팩처 할 때 패턴 할 때 이런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말 된다. 그러면 이해가 돼. 무슨 뜻이냐면은 패런이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죠? 패런은 진짜의 모양만 갖추고 있죠. 패런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패런은 진짜와 같은 형상을 띠고 있죠. 그렇죠? 아직은 온전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진짜 천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태어날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에덴에서 나와야 돼요. 에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에덴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 안에 그 자리 안에 패런 바로 그 표상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이룩하고자 하는 참된 소위 말하는 얼티밋 에덴, 궁극적인 에덴. 그렇죠? 그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에덴은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나라는 아주 정확한 나의 현 주소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니 출발 지점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알려주는 기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네가 현재 너의 상태가 무엇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는 법입니다. 법.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법은 무엇을 알린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인 에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출발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에레미야서 우리 배우면서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겠느냐.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각각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이빨이 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아담이 예수님의 패런이다. 우리가 아담이니까.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뭐다고요? 예수님의 패런, 형상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 모양이라는 단어와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형상과 모양 할 때 형상은 모양을 담는 그림자예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바로 그건 아니나 그림자가 뭐를 나타내죠. 그죠? 그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과 아담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흑암으로 태어났고 공허로 태어났고 혼돈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뭐죠? 흑암은 영광이 될 것이고 흑암에 그분이 오시면 영광이 되고 공허한 곳에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저희가 되죠. 영원과 충만이 되는 거죠. 혼돈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릇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어둠은 빛을 담는 그릇이다. 그죠? 첫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줬을까요? 그릇이 더러우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해.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릇을 바로 그 안에 뭐가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독생자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거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뭐 이쪽 저쪽 어떤 공간에 지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하고자 하는 곳을 유일한 곳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개념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공간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장소나 영역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에 제배받지 않. 이 하늘나라는 바로 그분이 실제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도 바로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 보여주려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들은 봤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바나나가 걸려 있었던 거야. 미국 애들은 아니구나.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어린애들이 천국 갔다 그러면 바나나하고 초콜릿이 걸려 있던 거예요. 여기 미국에 살아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간증이 뭐예요? 그냥 나는 어린애 수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짜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뭐 예를 들어 데스밸리 가서 와, 이 장관이야 이러겠냐고요. 어린애는 눈앞에 있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좋아해. 근데 그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붉게 물든 석양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그렇죠? 갑자기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물주의 아름다운 손길. 그렇죠? 그 풀잎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 조물주의 그 사랑스러운 향기,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맞잖아요. 그럼 그들의 세계는 뭐예요? 점점 이 세계를 점점 깊고 넓고 아름답고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가 점점 그 각자 지금 여기 있는 그 하늘나라가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늘나라가 공통점이 뭐라죠? 바로 그분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이 누구의 눈에는 뭐 옥보석, 홍보석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여러분 그저 어떤 사람 눈에는 아, 화장실 변기와 비데가 전부 뭐 순금으로 돼 있더라. 그분은 금반지를 잘 제대로 못 껴가지고 하늘나라가 그럼 금반지 결핍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에서 너무 찌들게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에서 늘 기쁨과 웃음과 희락이 충만한 거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걸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관점으로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원죄론이 생겨나는 거야.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냥 딱 말만 딱 들으면 야, 한 사람이 범죄하는 사람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죄도 없이 죽는구나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패런이란 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아담, 이 성경에 나오는 실존적인 이 아담은 뭐를 제일 먼저 받았다고요? 법을 제일 먼저 받았죠. 그러면 그 아담의 뒤를 잇는 우리도 동일하게 뭐를 또 받아요? 법을 받죠. 그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을 받음으로 사망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람처럼 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각자 법을 받은 자로서 그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는 왜 그죠? 그 사람이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형이 너무 죄질이 악해서 우리에게 막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범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은 누구한테만 준다? 자기 자식한테만 주는 거예요. 남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그러면 나쁘게만 부르는. 어떤 사람은 뭐 범죄와 죄를 또 다르게 얘기해. 잘 몰라서 그래. 그건 뭐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라는 건 이 한 사람이 왜 범죄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뭐를 만들어야 돼요? 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아담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중요해요. 법이 없으면 범죄 안 하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아담이 그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낸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십자가의 도가 있고 무슨 진정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 있겠으며 거기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관계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겠냐고. 그리고 그 아담은 항상 뭐가 있죠? 법을 받기 전에 항상 안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법은 뭐예요? 안에 보이지 않는 탐욕을 바깥으로 드러냈잖아요. 이생의 자랑과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법을 딱 받은 순간에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 탐욕이 드러나. 이게 사실 아직 안 따먹고 있어도 사실은 이 탐욕이 두근두근 거려. 근데 왜 안 따먹고 있죠? 무서워서. 근데 무서워서 안 먹었어도 먹은 거나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서워서 죄를 안 저질렀어도 이미 마음에서 먹고 싶어 하는데 마음에서 막 탐심이잖아요. 먹고 싶고 이런 거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가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definition, 규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재 실존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나쁜 행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현재 실상이 이렇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법이 주어지는 순간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65마일 이상으로 한 번도 안 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65.1마일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범죄자야. 그러나 안 발각된 거죠. 맞죠? 그래 우리는 그 법을 갖고 있는 이상 누구나 교통법규 범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는 그 돈 모아서 지금 집 살려고 그래. 그 티켓값. 그 뜻입니다. 오케이, 읽읍시다. 15절 중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 때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개별적인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그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의 현재 그 상태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각자는 자기의 범죄함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각자 자기의 범죄함으로 죽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달리 은혜는 한 사람이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전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원리가 이제 나와요. 그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했어. 보세요. 심판은 법을 받은 사람 각자의 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말을 깊이 생각 안 하면은 진짜 원죄론이 맞아.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 심판에 이르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원죄론이 맞아요. 그렇죠? 나는 원죄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풀어두고 있습니다. 원죄론 틀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곤란해져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슨 겨울이 안에다 집어서 무슨 론 할 수 있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론자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의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자기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나는요, 나라는 한 사람의 법을 받은 한 사람이죠. 나도 법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나의
법이니까 나는 죄인이잖아요. 법 때문에 나의 사망이 드러난 자잖아요. 나는 그래서 심판에 이른다. It's okay.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고 자기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에게 심판은 뭐죠? 동시에 구원이죠. 우리에게서 사망이 부활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동시에 뭐죠?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는 것 같은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건 구원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봅시다. 이렇게 6절 읽겠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럼 벌써 이미 먹은 거죠? 산상수훈대로 하면은 이미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나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이제 뭘로 넘어간 거예요? 아까는 마음에서 죄를 짓고 여기서는 행위에서 죄 진 거죠. 그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죠? 죄는 혼자 짓기 억울하죠? 그도 먹은지라. 그다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 사망이 보이죠? 자기 벗은 줄 몰랐어요. 자기의 사망임을 몰랐죠. 생명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생명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가 사망이죠. 근데 사망을 못 보고 있었죠. 왜 못 본 줄 아세요? 사망한 자는 사망을 못 봐. 누가 못 보죠? 살아난 자가 사망을 보죠. 내가 사망인데 내 사망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망을 몰라. 근데 언제 보죠? 살아나면 보이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죽는 순간 뭐라고요?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순간에 자기를 본다. 그 보는 자는 뭐예요? 부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분 설교 들으면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이미 많이 짓고 있으면서 뭘 더 지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망인데 오히려 그때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사망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 왜 못 봤다?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오케이.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가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그래서 바로 여기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들려요? 죽은 자가 곧 산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자기 때문에 들어요. 근데 아직 자기의 죽음을 모르는 진짜 죽음에 있는 자들은 안 들려요. 사망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이 그 소리를,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흙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신앙이 전부 육체적입니다.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는 뱀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육체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다 치료하시지만은 우리 목적이 이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육체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뱀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렇게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체계가 왜 저렇게 환영을 받고 있느냐? 뱀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아니 그걸
다 내버려 뒀다가, 에? 그건 결국 전부 배야, 배. 배를 채우는 거야, 배. 배를 땅에 단다는 건 뭐냐면은 배를 채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배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의 믿는 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신앙, 이게 뱀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15절, 이거는 저기 아직도 뱀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네. 그 여자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뱀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발꿈치가 물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발꿈치 물리는 자만이 머리를 깰 수가 있죠. 근데 발꿈치도 안 물리고 머리 깨려고 하면은 아니죠. 어느 순간에 내가 발꿈치 안 물리고 머리를 깨겠다는 순간에 자기 머리가 상한 걸 보게 돼요. 무슨 뜻이 아세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물리는 자만이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꿈치를 물린 자들이 결국은 가서 살아갈 때 그 육적 신앙 체계, 뱀의 후손이 가르쳐주는 율법 신앙 체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통이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예언한 거니까.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뭐라고요? 잉태하는 고통. 생각해 보세요. 잉태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생명 씨앗이 없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게 뭐죠? 그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원래 씨앗이 없는 자가 잉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잉태하는 게 이것이 뭐예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려니까, 그렇죠? 많은 어디를 뚫고 나와야 돼. 우리 오랫동안 쌓여뒀던 나의 육적인 체계를 부수고 올래니까 이게 영적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고의 고통인데, 그러니까 산고죠. 어떤 영적 해산의 산고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더한다. 우리가 육을 뚫고 나와야 돼. 육을 째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래서 무엇이 꼽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꼽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yes,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의 하늘나라의 체계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를 생명으로 살릴 수 있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하지도 말고, 그죠? 이제 이 정도로 하죠, 그죠?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죠. 지금 창세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오케이,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죠?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왕노릇하듯이 나에게도 범죄가 있다면 그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그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18절 나왔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오케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많은 각자의 사람들이에요. 한 범죄가 뭐죠? 많은 각자의 그 한 범죄들 때문에. 그죠? 각자 개별적인 범죄예요. 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케이, 이 순종이 뭐냐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로 출발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분이 뭐였어요? 이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신 분이죠. 이 한 사람은, 그죠? 한 사람 여기
계시죠? 그 한 사람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순종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머리를 여기 말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는 순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혼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머리로 한 사람을 만드는 순종을 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자기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범죄로 각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범죄로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죠? 그들과 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을 만들어. 자기 혼자서 주장하지 아니하셔. 자기 혼자서 한 사람으로 충분히 계실 수 있는 분이 그 한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머리만 우리 댁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야말로 그분과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는 정령 연합된 한 사람을 만드는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나와 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과 한 사람을 만들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지체가 돼서 여러분과 저와 그분이 또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니 한 사람이 되어지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어느 교회 웹사이트 앞에 이렇게 써있죠? 그게 그래서 M교회라고. 거기 보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내가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이 컨그리게이션을 위해서 내가 디시전을 메이크 했을 때 하나님이 God didn't like it.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decide 했을 때, 뭘 결정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만들어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죄 더지라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전에는 요것만 범죄인 줄 알았어. 하나만. 근데 만약에 법이 많아지면은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죠. 그게 율법의 의미죠. 그러면은 그거는 평면적인 확장이에요. 그럼 깊이의 확장을 보자고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범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죄구나. 더 깊이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뭐를 부른 거예요? 역시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가 여기까지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더 깊이 나의 세포까지, 아니면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나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알죠?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은 점점 자기 안에서 깊이를 깨달아요. 어떤 깊이? 나는 뼛속 깊은 데까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나는 절대자가 오셔서 구원하셔야만 되는 자다. 나는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야만 되는 자다.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분과 관계가 깊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죠? 웬만한 거가 아니라 깊이.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건 더 자기의 사망을 더 깊이 볼 수 아는 사람. 내 안에서 사망을 보는 거예요. 이거 욕심이구나. 욕심이었구나. 저는 사망을 잘 못 보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사기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저의 사망을 계속 보여줬어요. 계속 보여주겠죠,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서 안 보여주면은 어떤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자기의 어떤 그 삶 속에서 보여주겠죠. 야, 넌 사망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질투를 모르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숨어있는 자기의 그 어떤 사망적 실존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로 인한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건 나보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밀한 부분까지도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세밀하게도 나는 사망이고 내 뼛속 깊숙이 내 손톱 발톱 내 세포까지도 전부 사망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은 이속해.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 존재가 부르게 해놨대도요. 존재가 부르게 해놨대. 그죠?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건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사망이구나. 옛날엔 이까짓 거가 아니라 사망이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할 말이 짧아져요. 자꾸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할 말이 짧아져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할 말이 짧아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표정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말로는 안 되니까 표정으로 가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 상태가 제일 불쌍할 때가 불쌍한 거야. 자기 상태가 연약할 때가 불쌍한 거야. 근데 그때가 또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오케이.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죄가 더 깊어질수록 나는 그곳이야말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은혜만이. 그래서 은혜만이, 그죠? 오직 은혜 이라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마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 우리는 죄와 사망을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우리의 구원받음은 뭘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함께 가는 거죠. 죄가 나의 실존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죄가 나의 모습이라면 은혜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 6장 1절은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죠. 그죠?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러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부릅니다.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망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깊은 좌절을 안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에 생명과 사랑이신 당신이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반응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당신이 오셔서 직접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료가 되어 주옵소서. 또 이곳에서 앉아있는 많은 심령들이 몹시 마음이 상하고 몹시 마음이 슬픈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평강과 희락과 위로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직접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소.